몇 주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서 생명과 또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가 끼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계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리가 끊어진 것과 같아요. 파이프라인이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온갖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데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리니까, 축복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불행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삼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런 삼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 첫 단추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인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이 어딘가 관계예요. 그리고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에게서 복음은 복음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실현되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관계 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묶음인 공동체 속에서만 복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없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이 생기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상황 요건에 상관없이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한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또 이 관계의 묶음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계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맺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는
문제와 결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점과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요 사이에 뉴스에서 이제 방송사에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거의 특집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전해주는 것만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부끄러워요. 그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재정 비리, 교회의 어떤 분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집중 조명되는 것을 볼 때 좀 부끄럽고 사실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는. 이런 공동체는 나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제 안에도 그런 욕구가 생기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탁 하고 맞닥뜨렸을 때 마귀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 떠나버려. 너하고는 상관없어. 너 혼자 거룩하면 되지. 너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게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로부터 떠나도록 만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문제와 결점이 있고 형편없고 부끄러운 그런 공동체 우리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부터 이렇게 순종해서 필사적으로 공동체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늘어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 헌신할 사람이 누구냐? 아마 주님의 관심사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질 데가 없어요. 추락할 때까지 추락했지만 이럴수록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모습이다. 부끄러워도 내 모습이다. 우리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공동체를 세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필사적으로 공동체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속회라든지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라든지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 부족함을 발견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그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층과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 이런 것들로 딱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아닙니까? 다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 계급장 떼고 사회에서 어떤 직위와 직분을 가졌느냐? 대표이사냐 아니면 병사원이냐?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형제님 대표이사가 주차 안내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고 그거 다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이 하나된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는 없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모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남녀가 상관이 없어요. 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계층이 상관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현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필사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세우자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게 능력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에요.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로마서가 16장까지는 이게 적용입니다. 실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적용, 복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시각차가 생겨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어떤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한 가지 사건이에요. 사건은 한 가지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과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논란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논란거리냐면 한 방송사의 기자가 질문권을 얻어서 우리 대통령께 질문을 했느냐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때문에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굉장히 어렵다. 이 경제 상황이 안 풀리고 있다. 현장으로 나가면 더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 그런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너무 구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 날카롭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 기자 맞냐? 그래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대통령에게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빗대어서 당신 그렇게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예의가 맞느냐? 그게 예의냐?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예의도 당신 없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이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원하게 질문 한번 잘했다. 알아야 된대, 대통령의 현실을. 그리고 대통령한테 편한 질문만 해서는 안 된다. 돌직구 한번 날려야 되지 않겠냐. 돌직구. 그런 질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미국 기자회견 못 봤냐. 이러면서 이게 민주주의 발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으로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긍정과 부정을 어떤 사람 기자를 욕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기자를 칭찬하고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시각에 따라서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서도 음식, 뭔가 고기를 먹는 문제하고 날짜를 지키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발이 이제 굽이 갈라져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와 또는 물고기와 이런 것들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하여튼 이런 음식 아주 세밀하게 음식 안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이런 고기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냐.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다. 예표고 상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완성해 내셨으니 율법, 그 고기 먹는 문제가 뭐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못 먹어서 문제지 뭐. 많이 먹어라. 막 먹어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지금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걸 먹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어떤 거리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은혜 사람들이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 못 먹거든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구분 갈라져 있지만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삼겹살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는 구약의 율법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큰 문제고, 성경 말씀에 아무거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부정한 거 없어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있지요. 그런데요, 요즘에도 아직도 이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음식법을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상에도 좋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런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가? 이 태도, 이런 문제, 우리가 의견 충돌, 갈등이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주 불행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권면하는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12절까지를 읽었지만 14장 전체가 사실 이 14장 전체를 한 구절로 딱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좀 세세하게 풀어낸 것이 바로 14장 이 전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할 때,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쉬운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이 옳다, 내 가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이해는 그러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은 틀렸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쉽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가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술 먹으라, 담배 피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고 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정서상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이렇게 거의 룰처럼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상황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는 다 가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면 술 먹지 말아야 되지 않냐, 담배 끊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이 좋은 걸 어떻게 끊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걸림이 돼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담배 오래전에 끊고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 지가 오래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믿음이 없네 진짜. 어쩌려고 그래 저거, 어쩌려고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술을 먹나? 아직도 담배를 피워? 뭐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문제는 어떨까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요즘에는 더더욱 그래. 예전에는 11조라고 했어요. 전체 교인이 100이면 10분의 1은 새벽기도를 나오신다 그랬는데 요새는 10%도 안 돼. 한 5%나 될까요? 평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볼 때에 이제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어떤 걸림이 생길 때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또는 협조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된다든지 하면 그게 툭 하고 올라옵니다. 어떻게?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래 항상.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뭘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불쑥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람이 눈이 밝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 눈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다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전에 섬기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십 명씩 되니까 목사님들만 해도 한 20명이 넘으니까 목사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들어가서 왼쪽 앞부분 예배 장소에 들어가서 왼쪽 앞부분에 쭉 하고 앉아요. 부목사들이 쭉 앉습니다. 출석 체크가 자동적으로 돼요. 출석 체크가 자동적으로 된다. 제가 출석 명단 불러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눈이 밝아서 그래. 눈이 밝아가지고 어떤 목사님 요새 안 나오는구나. 3일째 안 나오네 이 인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중요한 사역 앞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주일째 안 나오네, 저 인간은. 죄송해요,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저나 잘하지. 너나 잘하세요가 이런 때 있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 요새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빠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간혹 빠질 때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빠지기도 하고, 피곤하면 이틀, 3일 이렇게 빠질 때가 저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그런 것들이 눈에 쉽게 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로 여겨지고, 잘못됐다라고 이게 판단하는 모습이 저 안에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할 거면 아예 당신 새벽 기도를 하지 마시오. 옳다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서 뭐가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졌느냐,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아니, 예수님이 정죄하겠어요?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그런 건 아니시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자아가 발달되어가지고, 자아만, 자기 의만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할 거면 당신도 하지 말아라. 그 아무 소용없는 기도다. 이거 옳습니까?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졌어요. 새벽 기도하고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해졌느냐,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느냐,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 자체가 무슨 상급인 것처럼 또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비판으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을 세운다,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움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비판으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죽게 만들 수는,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비판으로, 비난으로, 날선 비판으로 사람이 사는 법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법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 리더로 세워지고 건강한 하나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법이 있느냐,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경우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론이라는 게 있죠.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사실은 이해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토론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기려고 토론해요. 이기려고 토론한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설득시키기 위하여, 또는 심하게 말하면 굴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꼼짝없이 만들어서 저 사람 무릎 꿇게 만들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런 토론과, 그래서 토론이 나중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백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이나 무슨 토론, 이런 토론 프로그램 예전에는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안 봐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저는 토론을 통해서 설득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 양쪽 진영을 이렇게 교묘하게 서별을 해요. 양쪽 주장을. 그런데 왜 자기 주장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어떤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논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논객들이라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하막상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좀 틀렸네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승복한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프로그램 컨셉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자기 주장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당신의 주장이 더 옳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정책이 그렇게 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는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못 봤어요.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통해서 설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통해서 세상이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의 생각에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최종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 어떤 재판관이 된 것처럼 어떤 최종 결재권자, 판단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건 옳고 그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궁극적인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거 아니죠?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부분만 봐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여러분, 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밖으로 펴지지 않습니다. 팔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그게 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역시 그렇고, 여섯째, 우리가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다 편견 덩어리들이에요, 우리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다 편견 덩어리들이다. 그리고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때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다 우리를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에 대한 판단, 이것은 항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런 인식과 판단이 다 불완전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이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주신 것이 있죠.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옳다, 어떻게 가야 선이다, 이거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권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1절 말씀에 있는 거죠. 다시 1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까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좀 부정적인 거죠. 비판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받아라.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 그 사람의 의견을 좀 받아. 수용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에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아주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전사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신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막 이렇게 리더의 자리도 내어드리고 막 성경도 가르치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치라 그랬어요. 발을 끊으라, 그와 교제를 끊으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 사랑하라, 아니,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대상이 다르다니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서고 안 서고 하는 문제. 생명이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문제, 공동체 안에서 겪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고기를 먹는 문제, 어떤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또 세례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는 지금 감리교회는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해요. 물을 뿌립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 형태, 이렇게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를 해요. 침례. 그래서 이렇게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도록, 머리까지 잠겼다가 나오도록 그런 세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죠? 뭐가 옳아요? 어떤 것이 이 세례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 성경에서 막 이런 형태로 아주 디테일하게 매뉴얼 짜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 또 세례도 있고 또 침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세례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사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느냐,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다투는 것은 결코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교우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 그래요.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입당을 얼마 앞두고 나서 이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서 이게 두 개로 이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요. 아니, 교회 잘 지어놓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 이렇게 예배당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강단 색깔을, 카펫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 이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는 붉은색으로 많이 했잖아요. 아니야, 요새 녹색이 대세예요. 편안하잖아. 교인들이 봤을 때 눈이 편안해야지. 그래서 녹색이 대세야. 그린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큰 싸움이 돼서 이게 입당을 앞두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런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여러분? 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 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는 겁니까?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아니, 밑에서부터 좀 짜지. 아무거나 짜면 어때?
남편들. 그거 가지고 사소한 아무 데서나 짜도 돼요.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밑에서부터 짜는 게 좋아요. 그죠? 보기도 좋고 지약도 이렇게 규모 있게 쓸 수 있고 그런 게 좋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게 뭐 사단이 나는 일입니까?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근데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막 나중에 피 튀기는 전쟁까지 막 이렇게 감정이 다른 것까지 막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부부 싸움이 되는 이런 문제, 실제로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성숙한 판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시작된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들이 확 흩어지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이방인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교세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사도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듣고 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기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좀 깐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제시했는데 너희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려면 예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라. 유대인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화 시키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우리처럼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어떤 잣대를 기준을 제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이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막 이제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분열하고 주저앉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문제를 넘어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분별력과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회의, 공식적인 회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키나 이거 상관없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할례는 본질이 아니니까. 옛날에 구약성경 때 이 유대 민족에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준 것, 육체적인 표시를 준 것은 맞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와서 모든 상황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내셨기 때문에 본질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이상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식이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육체의 모양이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게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라.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수용력을 가진 거죠. 비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수용력, 끌어안는 포용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공동체가 더 이렇게 부흥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거리낄 게 있냐? 고기야 와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여겨졌어요.
수용력을 가진 사람,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있죠? 가위바위보. 여러분, 주먹이 있습니다. 주먹이 뭘 상징하는 거죠? 바위예요, 바위. 단단한 돌, 바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가위, 날카로운 비판, 이거로서는 주먹을 못 이깁니다. 주먹을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보자기예요.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녹여버리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보자기예요. 거룩한 보자기. 무엇이든지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싸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고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포용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겨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가시 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여전히 냄새나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셨다. 엉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너 조금 있다 더 거룩해지면 알아?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죄의 짱아찌였을 때, 냄새나는 나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수용하고 십자가를 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는 비록 당당한 아들이었지만 환영하며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버지가 논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창규와 더불어 이 허비한 저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잔치는 무슨 잔치요. 몽둥이 찜질을 해서 그냥 데리고 살면 그거라도 다행이지요. 근데 잔치를 벌여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합니까? 나는 뭡니까?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옳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주님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니다. 동생을 살리는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동생을 위하는 사랑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었다. 더더욱 십자가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동생을 바라본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온 거예요. 아,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지.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면서요.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도 받아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 좀 나에 대해서 또 생각을 달리하고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다. 그런데 이 하나는 흑백으로의 통일이 아니에요. 흑이 되든지 백이 되든지 결단 내려, 이게 아니고 컬러풀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보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수없이 많은 색깔이 있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편리상 7가지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묘하게 어우러져서 무지개 색깔을 합니다.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기잖아요. 본질, 이 진리에서는 하나됨을 이루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해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런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야 할, 수용해야 할 사람이구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